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차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니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GMI 은혜교회 성전이 꽉 찬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GMI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한현숙 사모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LA 우리 본교회에서 함께 우리 지체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염려의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중매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또 그 중매장이의 심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진짜 사도와 거짓 사도를 대비시켰었죠. 진짜 사도는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가짜 사도, 괴율의 역군들은, 사탄의 일꾼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가? 그것을 대비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짜 사도, 가짜 사도의 의도가 뭐가 다르냐, 동기가 뭐가 다르냐, 그리고 치르는 대가가 무엇이 다른가, 이런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매를 생각하면 중매를 3번 잘 쓰면 어떻게 한다는 그 한국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매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선 보는데 우리 편을 너무 많이 데리고 가면 그 선이 깨질 확률이 높을까요? 잘 될 확률이 높을까요? 깨질 확률이 높다고 하죠.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못할 뻔했습니다. 저를 너무도 사랑하는 저희 고모님이 태호 그 순진한 애가 서울 아가씨한테 폭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연애도 한번 못 해본 애가 그냥 서울 아가씨한테 홀렸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어머니께서 그 말을 그대로 고지god대로 믿지 않으시고 그러면 내가 가서 보리라
그래서 다행히 그 결혼이 그 중매가 파기되지 않고 무사히 결혼이 됐는데, 지금 11장에 보면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열심인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위험과 수고를 감내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그 진실함에서, 그 깨끗함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예,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11장에 지금 여기 지금 두 번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나왔었죠.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 그러면서 어리석다는 표현을 한번 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그 표현 쓰자. 그러면서 오늘 어리석다는 얘기가 5번이나 주르르르르 나오면서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너희 가운데 어리석은 자, 진짜로 어리석은 자들 용납 잘하더구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보니까 어리석은 자 용납도 그렇게 잘하고 잘 참아주더구만. 그래, 그러면 나를 조금 어리석은 자로 알고 그 어리석은 자처럼 나를 좀 받아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고린도 후서가 가기 전에 고린도 전서 다음에 눈물의 편지가 한번 가졌지 않습니까? 그 눈물의 편지를 듣고 마음이 간절해지고 회복되고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고린도 교회여,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에게 다시 나를 신임하고 돌아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뀌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어리석은 자, 여기서 11장의 어리석은 자는 그냥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고 가짜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잘 용납하더구만. 가짜들 그렇게 잘 용납하더구만. 그런데 지금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가짜로 여기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로 이제 쭉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도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겠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위험을 감내하고 어떤 수고를 당했는지를 저기에 아주 자세하게 내보내줍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내가 무릅썼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사도의 참된 동기이다, 사도의 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은 그거 외에 수많은 일들이 많지만은 그것들 다 접어두고라도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생각, 그것으로 가득하다. 그것이 참 사도의 표현이 한 사람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거짓 사도로 여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짜 사도, 거짓 일꾼, 괴율의 역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나 사도 시대나 똑같은 특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에는 가짜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대중들의 세계관에 편승한다. 대중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청중들의 그 세계관, 그 가치관에 편승해서 그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주어서 핍박은 받지 않고 내가 취할 이득만 취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은 머릿속에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율법.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율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율법 안식일 저거 가짜야, 안식일에 병 고치잖아, 이렇게 이간질시켰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온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이간질하고 못하게 하는 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책략이었죠. 또 사도 바울 시대에는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율법주의는 아니죠. 세계관, 가치관이 어떤 것일까요? 인과응보. 유대인들의 시대에는 구약부터 내려온 율법주의. 율법주의 밖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말이 되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참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되냐?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 생각에 그게 맞는 얘기야? 이렇게 쫙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가짜들인 거죠. 그러니 그들의 세계관에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도 없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속이 타는 것이죠. 참 사도 바울, 중매정이 이제 다 잘 되고 있는데 그 결혼 그게 깨뜨려질 것 같은 그 위기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11장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염려의 수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염려의 수준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율법 아래 매여 있고 불순종 안에 매여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데,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있는데 어둠에 처한지도 모르고 그들을 빼내서 빛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성령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노심초사, 염려의 수준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각오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보내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만 그렇게 이간질이 벌어졌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염려의 수준을 보여주시고 또 사도 바울의 염려의 수준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함이로다. 그 진실함과 그 순결함에서 떠나 미혹될까 두려워하노라. 어찌하든지 미혹됨이 없이 그 진실함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위험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한 위험도 얼마든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들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 해서 비즈니스를 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건전한 생각이 아니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세상적인 생각이 틈타면 기도보다 네가 뛰어야지, 발로 좀 뛰어야지, 한 어카운트라도 더 생기지, 한 지점이라도 더 생기지. 수많은 직장인들이 내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 줄이고 자기 개발에 힘써야지. 자기 개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관은 기도 그것보다 자기 개발 책 한 권을 더 읽어야지,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한다.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에 예수를 잘 믿다가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하면서 점점 지위도 높아지고 연봉도 높아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나중에는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대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던 분이 나 이제부터 교회 예배 좀 소홀히 하고 뛰어야 되겠다. 갑자기 하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 잘해왔는데 이번 출장은 어쩔 수 없어. 주일 끼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뭐 비행기 안에서 성경 읽으면 되겠지. 이번 한 번만이니까 봐주시겠지. 하나님도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한 번 주일 빠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 번을 빠진 게 아니고 그 주님을 향한 자세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딱 뒤로 물러나고 그러다 보니 세일즈가 세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적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다음에 주님, 제가 헌금을 좀 더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나중에는 아예 나한테 가장 좋은 스케줄은 주일 끼어서 가는 출장 스케줄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주일 빠지는 게 자유롭다. 지금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위험에 자기가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스케줄을 운영하더니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예 교회란. 이게 사탄의 공작입니다. 이게 이 세계관, 지금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이 시대의 물결, 거기에 휩쓸린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너의 염려의 수준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염려의 수준은 이것이었다. 사도 바울의 염려의 수준은 이것이었다. 우리의 염려의 수준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가치관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안위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조금 늦는 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늦을 수밖에 없었지.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의 그 태도에서 지금 물러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쌓이면 언젠가는 나도 놀랄 정도로, 주변에서 놀랄 정도로, 그리고 성령께서 근심하실 그런 수준이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저의 염려의 수준이, 저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염려의 수준, 사도 바울의 염려의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진실함, 주님을 향한 순결함, 그것을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확실하게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가 주님, 이 세상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주님을 향한 순결함에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게 하고 곁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의 마음 자세를 돌아보며 주님을 향한 진실함, 주님을 향한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